이어서 영생을 취할 이유, 영생을 뭐 이유가 있나요? 영생을 주시는데 받으면 되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가 뭐죠?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고 또 나와 마귀와 싸우는 3단계 3중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과 나아만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분을 못 입어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증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증언, 더 중요한 증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걸 성경에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데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값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죄의 값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막 불러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식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던 사람들 막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뭐 다 죄인들만 앉아 있으니까 선한 자 아니죠? 혹시 다 악한 자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들 악한 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서상으로 보면 우리 악한 자 맞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되게 죄송해요 사실은.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려야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거절하기만 하면 되는데 보낸 종들을 막 잡아서 죽여요.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초청한 사람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들어와가지고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고 또 내쫓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내쫓아요. 이 이야기를 이 내막을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아니 왜냐면 이 초청 받은 사람도 그래요. 나 가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종들을 잡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왕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진멸을 당하냔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 예. 그리고 기껏 사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 불러서 막 갖다 앉혀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또 결박해서 또 내쫓는 것도 뭐예요? 요거 이야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이 아들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와서 축하해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왕은.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의 독생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유한한 생명을 버리고 유한한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유한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피조물이 우리만입니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직 이 지구상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큰 일을 벌이셨단 말입니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며 마귀의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이게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깨닫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받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자.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잘 내죠? 재밌죠?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최초로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사실을 최초로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천사, 2번 사단 루시퍼, 3번 예수님, 4번 제자들 사도 요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도 요한. 자, 여기서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가르쳐 주었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뭐 다 아시니까 손을 안 들었네. 좀 역설적이죠? 사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니까 손 들었겠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주 거민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는 것은 다 공의롭고 다 사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저건 사랑이야, 저건 공이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고 사랑스럽게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와, 하나님은 공의로워,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문제 삼은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단이 그걸 공략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시비. 예.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며 거짓말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공의롭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막 거짓말을 시키고 온 우주에 그렇게 퍼뜨리고 돌아다니니까 말이에요. 이 반역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그 반역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직분은 이뤘어요. 직분.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천사장 직분은 이뤘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직분은, 천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건 뭐 위선이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요. 무슨 때를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온 우주가 사단이 거짓말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그냥 드러나 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로 사단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다 하는 걸 가르쳐줬다. 네. 시대의 소망 26페이지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과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다시 우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 위험이 없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주에는 이제는 배도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아를 버리는 그 희생으로,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사단의 꾀임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냥 방치되거나 율법을 바꾸거나 해버리면 온 우주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거짓된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버립니다. 우리가 방치되거나 율법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야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이라는 걸 발표를 하시고 그 구속의 경륜에 그대로 맞춰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놔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인 거예요. 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 그야말로 온 우주의 관심사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이 우주의 거민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나. 이게 지금 온 우주의 지금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과연 이 인류가 하나님을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올 것이냐?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이름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공의롭다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그리고 이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오해를 그대로 품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받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령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구원이 다 함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 그래도 이건 읽어야죠. 각시대 대정도 5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빼먹었어요.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제 놀라운 증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안 받으신 분 없죠? 침례 받을 때에 교회 서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묻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 침례 받고 우리 교인이 되는 거를 동의합니다. 혹시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서 피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죠. 네. 네, 다 동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침례 받고 교인이 되잖아요. 하늘에서도요 똑같아요. 하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중요한 증인이세요. 증인. 그 증인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하냐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린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만큼이라도 우리 신령 가운데 있으면 이게 전염력이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아시잖아요. 누가 걸리면 그냥 막 이렇게 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하늘 거민들한테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멘하고 우리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나라고 말한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조리 145페이지. 우주의 구경거리인 하나님의 교회는 남녀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자,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가 또 있겠죠.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세포 모두가 죄악 덩어리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가 겉과 속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백성이다. 누가 증언해 줬어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가 내 피로 산 내 백성이야 하고 증언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아멘.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다. 이런 일을 당하였다. 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요 밑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 밑에 제가 요 빼놨어요. 왜 빼놨냐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적나라하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더 적나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빼놨는데 그 아까 대제트 총서 읽은 그 바로 뒷자리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가 이 사람들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증언해 주니까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 천사들과 끊어낼 수 없는 연합이들로 꽁꽁 묶였는데 누구와 함께 묶여 있었다고 아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 하늘의 거민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산 그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들, 그들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로 묻어 있는 그들, 같이 살만합니다. 아멘. 근데요, 한 가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아픈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참 아파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았던 그 흔적,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으로 남게 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할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하늘의 왕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신성의 예수님이에요? 인성의 예수님이에요? 인성의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왕은 인성의 예수님입니다. 머리에 이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인성의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은혜의 왕국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신성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왕국의 왕은 신성의 예수님. 영광의 왕국의 왕은 인성의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면서요, 승리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로 증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디어 구원의 대단한 막은 내렸습니다. 오늘 이 결말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담대하게 참여하여서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생의 잔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오니 전신갑주 되시는 주를 못 믿고 승리하시는 주를 따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